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33년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f we were to summarize 33 years of Jesus' ministry, we can say that Jesus preached the gospel of God's kingdom. The kingdom can be explained many ways, but to put it easily, it means the kingdom where God reigns or where God governs.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왕이자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능력을 설명을 합니다. Through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kingdom of God has been already inaugurated, and we will see the full restoration of God's kingdom when Jesus returns. And Jesus today again speaks in parable, and the parable is about really explaining God's kingdom, what God's kingdom is like, nature of God's kingdom, power of God's kingdom.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로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비유, the parable of lamp, 자라나는 씨앗 비유, the parable of the growing seed, and 겨자씨 비유, the parable of a small mustard seed.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이해가 있고, 또 그 깊은 이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도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인데요, 등불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 무엇을 하게 가져오죠? 어두운 방을 비추기 위해서 가져오죠. 그런데 말 아래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나 침상 아래에 등불을 넣는다는 것은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The purpose of lamp is to put it on a stand so that light can shine the darkness. So when person brings the lamp, they don't put lamp under the basket or under the bed. So what Jesus is trying to say is, it means that God's kingdom is already revealed in Jesus Christ, and His kingdom will continue to reveal. It cannot be hidden. And you and I, as a follower of Christ, our life and our good works will shine the work of darkness, as Jesus said,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in such a way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Your work, your lifestyle will never be hidden. Will continue to be exposed and revealed.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지지 않고 확연히 드러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24절,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는데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은요, 측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측정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남들에게 계속 전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크고 더 깊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말씀, 프리치된 말씀, 설명된 말씀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가 밭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Those who have realized and understood the word of God, the kingdom of God, the secret of kingdom of God will continue to reveal. But those who refuse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kingdom of God will be continue to be hidden. 그럼 여러분, 등불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빛의 존재는 어둠에 갈수록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등불을 통해서, 이 등불의 빛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적용이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과 연합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 그러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됐는데 저희에게 있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데, 어떤 사람은 등불을 환하게 비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등불을 바스켓, 그릇 안에 들어놓고 아니면 침대 밑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Our lifestyle will be evident for the whole world to see when we follow Christ. But some Christians' identity and their role as light can be hindered and prevented through compromise and settle for that which is more convenient and comfortable rather than which is truly pleasing to the Lord. So the one who is close to the Word of God shines the light. But one who is far away from the Word of God, they dim the light. 여러분, 등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내 자신의 발에 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들, 옳은 길로 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빛을 가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다니엘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15살, 12살에서부터 1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가득한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그 빛을, 자신의 등불을 가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문화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했었죠. 새로운 문화를 다 배워야 됐는데 바벨론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요. 그 음식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식 먹었다 그랬잖아요. 야채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채식도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거부하려고 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거룩함을 너무나 쉽게 더럽힐 수 있는 세속의 문화를 피한 거예요. 세속의 문화가 나를 더럽히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을 그은 거죠. 선긋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So Daniel kept the boundary as a child of God, as he was living in Babylonian world. He kept himself from being assimilated by Babylonian culture. Why? Because he had a standard of God's word that he cannot impurify himself through the cultures of Babylonia.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문화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등불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혜는 다니엘이 함께했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요. 착함의 열매,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선한 행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의로움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 거짓을 피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빛에서 하나님이 가득한 백성들이 있는 땅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등불을 밝히는, 등불로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는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더 찬란하게 밝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들끼리 모여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여러분의 삶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삶의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등불이 비춰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계신 주님, 말씀의 등불이 있어요. 내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 중심이었던 삶을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앞으로 말씀에 사귐이 있는 좀 진정한 교제와 훈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는 너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 안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덧입히시려면 우리가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며 거기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감격과 눈물이 있고 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씨앗의 생명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Sowing the seed, and sowing the seed and the seed grows as time goes by. It kind of shows that God's kingdom growth take a long time. It's a long time process. The main point of this parable is God's kingdom growth does not rely on the power of human, but God Himself. God is the one who is able to make God's kingdom grow. What we can do is to sow the seed.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예요. 내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자인데요. 농부로서 근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8절에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농부가 열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잘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여러분의 삶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 자체가 기다림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After you became a Christian, what you experience is not the miraculous power of God. What you're going to face is you're going to have to wait and wait and wait patiently to see your growth and growth of others as well.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비단길 걷는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 걷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 빛의 자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과 부딪히는 생활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겪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나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이게 뭐냐면 특징이 점진적인 문화. It grows gradually, progressively, slowly. Not according to our timing, but according to God's timing. 천천히 성장하고 확장돼요. 여러분 빨리 성장하는 걸수록 가짜예요, 가짜.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 seed, 그럼 영어로 어떻게 나와 있죠? grain, bear, grain 되고 seed 되고 sprouts and mature grain. It takes time.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적용해야 될 거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단기간에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신앙인이 된다거나 내 믿음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일 경우 다 오히려 가짜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가 차근차근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농부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어요. 제가 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에는 프로페셔널 리스너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더딘 거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보게 씨앗의 형태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싹이 되고 곡식이 돼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씨앗에 싹이 낳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강건케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거 외에 또 농부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What's the responsibility of Christian farmer? Not just to wait patiently, but it is an obvious thing. He has to continually faithfully sow the seed. 꾸준히 씨앗을 뿌려야 돼요. 왜 뿌려야 되냐? 이유가 29절에 나와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으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추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씨앗 뿌린 거 우리가 열매 보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간단한 복음이든 20분 복음이든 5분 복음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데요, 기술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테크닉이 필요할까요? 준비를 대충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씨앗을 뿌리는 정신이 중요해요. 씨앗을 뿌리는 정신은요, 순종과 인내예요. 순종과 인내.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의 알리스터 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씨앗 뿌리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씨 뿌리는 사람들마다 씨 뿌리는 모습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봐보세요. 그분이 표현하기를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아주 잘 뿌려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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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뿌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렬이 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는데 이렇게 뿌려요. 말씀을 지루하게 전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또 어떤 사람은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왜 뭘 말씀하시는 거냐? 농부의 기술에 있지 아니하고 씨앗의 생명력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농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농부가 얘기합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참여자로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뿌리고 기다리고 열매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도 뿌려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뿌려져야 돼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게
공동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We just sow the seed. We just consistently sow the seed, believing that God's going to make it grow. Not upon our power. It's not relying on our power or techniques. We just obey because God's going to do it. And God did it. And what we say together with all generations, we don't know how He made it grow. He did it.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하도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고 육체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보세요, 표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 저희 마음속에 뿌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 보면요, 2번이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 보이죠? Those who sow in tears. Again, verse 6. He who goes out weeping. 왜 울면서 씨앗을 뿌렸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모여서 너무나 오랜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학자는 그러면 저 눈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자신의 죄, 이웃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애다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의 죄까지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이 흘려지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자신의 자식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렸던 욥처럼 그 눈물이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튜 헨리가 교회를 위한 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안에서도 얼마나 분열이 있어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곳곳에 멍이 들어있습니다. 그 새카맣게 멍든 멍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임에도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소망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알고 흘리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 반드시 올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보세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 별 볼 일 없다는 건데요. 없다는 겁니다. Mustard seed, when you look at it first time, it seems very insignificant. But it grows into a gigantic tree in the end. The kingdom of God's power is like that. Starts small and ends big. 무슨 말이에요? God is using people who are insignificant to do the significant work of God.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십니다. 저는 묵상 가운데 겨자씨가 내 자신이다, 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은 가정, 처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백이 없어요. 배경도 없고 뭐 인맥도 없습니다.
저는 주의 종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 맞는 선택이십니까? 주님 맞게 선택하신 거 맞아요?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께서 맞게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저를 보면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주님의 종들 너무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했죠. 맞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천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제가 바로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요 저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가운데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겨자씨같이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더 커지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Verse 31 and 32. You look at the comparison. 한번 보세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 잘 보세요. 그냥 커지지만 않습니다. 그냥 열매만 맺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죠? 큰 가지가 나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보세요. All the garden plants and puts out large branches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an make nests in its shade.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제각각인데 움직임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깃들여져서 그 그늘 가운데 여러분에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영광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은 자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예요. In God's kingdom, the one who serves is the greatest person. One who boasts is the smallest person. That's the principle of God's kingdom. 여러분 지금요 작은 씨앗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공중의 새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영혼의 그늘을 찾고 쉼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작은 겨자씨일 수 있어요. 세상 눈에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빛 제자교회가 작은 겨자씨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 상한 심령들 다 우리에게 와서 그늘을 쐬고 그 영혼에 힘을 얻고 치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겨자씨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생명나무와 같은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빛 제자교회가 겨자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겨자씨는요, 땅에 심겨져야 돼요. It has to fall on the ground. It has a life-giving power in that small mustard seed, but it has to fall on the ground. It has to be sown. Should not be stored. 씨는요, 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드려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영혼들까지 깃들이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심겨져야 합니까?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심겨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열매를 받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Jesus became a wheat of grain. Jesus became a small mustard seed. Fell on the ground, on the cross, so that we can follow the way that He had walked.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랄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겨자씨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에 제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보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를요?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요, 미래에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소유하신 여러분도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나무와 같은 축복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셨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